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지요. 한번 따라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떠나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저희 옥상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어놨어요. 포도나무를 2개를 심어놨는데 포도나무 그 가지가 여러분 원래 2년째인데 얼마나 많이 뻗어나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아주 포도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근데 포도가 많이 열렸는데 여러분 그걸 좀 이렇게 뭐지요, 이게 솎아줘야 된다 그러나요? 그래야 포도나무가 포도가 굵게 될 텐데 이게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한 개도 안 따고 그대로 놔뒀더니 포도가 많이 달리기는 진짜 많이 달렸어요. 근데 전부 자그만해요. 자그만해. 그런데 포도가 달려가지고 이제 여러분 점점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게 색깔이 까맣게 물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 보시고 싶으신 분은 옥상에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옥상에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까팔라가지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못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가 자라나갖고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서 여러분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요 그 가지는 더 이상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예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지, 끊어지면 떨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마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 예? 교회 안에 있어도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설교를 왜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느냐, 여러분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혹시 주님과 끊어져 있지 않은가? 주님과 단절되어 있지 않은가?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꽉 붙어있는 여러분 가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지요.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인데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끊어지는지를 알아야 되죠. 왜 끊어지는지를.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는 이 말씀을 듣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니 물은 내게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게 붙어 있어서, 주님에게 붙어 있기는 붙어 있어요. 예?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내게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제거해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교회 가면 다 천국 갑니다. 한번 예수 믿으면 절대로 주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버리지 않고 기회를 주시기는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 맺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제거해 버리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것을,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예?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이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열매 맺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분명한 것이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지 않으면, 주님과 끊어져 있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여러분이 진짜 열매 맺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축복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그 생명의 열매를 먹고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자. 내가 열매 맺고 있는가?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악한 영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 목사님, 악한 영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렇죠. 악한 영의 열매가 있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악한 영의 열매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악한 영의 열매를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악한 영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 악한 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역사하거든요. 한번 따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게 3종 세트예요. 요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주님이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걸 가지고 열매 맺게 하는데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음행.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음란하게 되고 음행을 많이 저지르는 나라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 중학교 교사 선생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이요, 그 자기 반에 아이들 중에 여러분 가정이 파괴된 가정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한밤에 2-3명은 적어도 여러분 자기 팔을 긋고 자해를 시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음행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음란의 영들이 많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예? 이런 것들이요, 오늘 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죠. 예? 주술을 행하죠. 원수를 맺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여기 막 분내신 분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예? 당 짓는 것과 분열하고 이단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 육신을 쫓아 행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악한 영 세상 신이 주는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 집사님이 꼭 자기한테 들킨다는 거예요. 뭐가 들켜요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여자 만나는 것을 꼭 목사님한테 들킨대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 숨기는데 꼭 목사님한테 들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불러다가 좀 막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도록 막 꾸짖고 야단치고 막 그렇게 여러분 나무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면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또 그러다가 또 그 짓 한대요. 또 그리고 또 목사님한테 들킨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불법을 행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음란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육체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가 아닌 이런 것을 맺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한번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요. 이게 육체의 열매예요. 이게 여러분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열.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한번 따라해,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성령. 그 말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말하고 오직 성령이라는 말은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가 다스리셔야 되느냐?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견고하게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왜 주님과 분리가 되는지 아시죠? 주님과 분리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5개가 연결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5개 중에 한 개 한 개 여러분 이게 끊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욕심과 정욕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놔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주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어떻게 여러분 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지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주님과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영적인 원리가 뭔가 하면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나를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뜻이잖아요. 나를 창조하셨으면 주인이 누구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주인이 누구세요? 아담과 하와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만이 주인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악한 마귀가 와서 찝쩍거립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예?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네가 주인 노릇하라는 겁니다. 예? 이게 악한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거기 미혹에 빠져서 여러분 불순종 타락함으로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자리를 탈취하려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삶 속에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인생이 자기 건 줄 알지 주님 건 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주님,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뭡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도둑질하고 또 거짓말하고 여러분 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런 것도 다 죄지만, 여러분 그거는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 죄의 뿌리는 뭔가 하면, 인간의 죄의 뿌리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요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해도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게, 자기 중심,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생활이 되고,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꼭 종교생활 하듯이 여러분 무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이 죄가 무너져서 예수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한번 따라, 예수님만이 나의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인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요. 이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 노릇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주인 노릇하며 살았잖아요. 주인 노릇하며 살았잖아요. 여러분 내 돈이 내 건 줄 알았잖아요. 내 지갑이 내 건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내 땅인 줄 알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내 집인 줄 알았잖아요. 내가 타고 다니니까 내 차인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내 몸의 주인이 난 줄 알았잖아요. 내 맘대로 먹어라, 내 맘대로 마셔라, 내 맘대로 피워라. 이게 다 죄잖아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렇게 안 살았어도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근본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살면 이 사람이 도둑놈이에요? 아니에요? 도둑놈 같이 사는 거죠. 도둑놈.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사니까. 이게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여러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이 얼마라고요?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가망성이 없어요. 죄의 값은 그 죄가 크든지 작든지 죄는 다 우리를 죽여서, 여러분 온 인류 가운데 사망이 들어온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예?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죽는 사람 있어요? 다 죽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죄의 값이 사망인데 여러분 그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육체도 죽지만 내 영혼이 둘째 사망, 한번 따라 둘째 사망.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죄의 형벌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죄값을 갚는 곳이 어디예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죄값을 갚는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잖아요. 감옥. 이 땅에서는 감옥. 근데 여러분 죽어서는 어디예요? 지옥. 여러분 이 땅에서는 죄를 짓고도 감쪽같이 숨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숨길 수가 있죠. 여러분 뻔뻔스럽게 죄를 짓고도 죄를 안 지은 척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법정에는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으면 잡아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아넣을 수가 없어요. 증거제일주의예요. 그래서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저 사람이 중범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도 잡아넣지를 못하게 잡아넣지. 여러분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 잡혀 들어가지 않아요. 이 세상 법정에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재판정에 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아시지만 절대로 결단코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확실한 우리의 죄의 증거를 확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요즘에는 얼마나 카메라가 발달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는데도 아마 수십 번 더 카메라에 찍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뺑소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고를 낳고 도망가는 사람. 우리나라에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망가가지고 뺑소니 사고를 내는 사람 검거율이 몇 프로가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는데 뺑소니 저지른 사람 검거율이 몇 프로 돼요? 100%예요, 100%. 그러니까 뺑소니 하면 돼야 안 돼요. 요즘에는 뺑소니 하면은요, 다 카메라에 찍히니까 어느 카메라에도 찍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뺑소니 검거율이요, 100%랍니다, 100%. 여러분, 이 세상 카메라도 그렇게 성능이 좋은데, 하나님의 카메라는 얼마나 성능이 좋겠어요. 하나님의 카메라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만 찍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카메라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을 하나님은 다 찍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면 죄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예? 여러분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여러분 자기가 그 죄를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예? 죄를 지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죄책감이 생겨요. 그게 바로 죄에 대한 내 영혼의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요.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요 죄 짓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가져오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창조주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지 못하는 것, 내가 주인 노릇한 것, 그게 죄인데 온 인류가 다 죄에 빠져서 다 사망 속에, 여러분 둘째 사망 속에 다 들어가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는가 하면,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구속주로 오신 겁니다. 한번 따라, 구속주. 여러분 예수님은 구속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살았는데 그게 죄예요. 그 죄 때문에 다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구속주로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예수.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 여러분 이게 예수의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속의 주님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가장 무서운 죄를 다 주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대신 갚아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게 구속이라는 뜻이지요. 값을 치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값을 치루어서 여러분 누구의 죄를 갚았어요? 누구의 죄를 갚았어요? 우리의 죄를 갚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사망을 당하셨지만 자기 죄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사망으로 갚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구속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내 죄값을 갚아서 나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질병과 저주로부터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인 것만을 알아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의 구속의 주님, 나의 죄값을 갚아주신 주님, 이 구속의 주님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게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속의 주님이십니다. 예?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 나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나를 죄와 질병과 저주와 멸망과 심판, 지옥에서 끌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지옥에서 해방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 벌거벗김을 당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못 박혀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사망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죄의 값을 다 치르면은요 감옥에서 풀어주잖아요. 우리도 지옥에서 풀어진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자유함을 입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구속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진실하게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 사람이 바로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의 창조주, 나의 구속주,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영적인 신분이 여러분 악한 마귀 자식에서 지옥 갈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여러분 죄인에서 여러분은 예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한번 따라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나를 값주고 사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열등감과 좌절감, 비교의식, 여러분 자존감이 얼마나 낮았는지 몰라요. 열등감에 빠져 살았죠. 좌절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혔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은요, 여러분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늘 땅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둡고 컴컴한 인생을 살던 저의 인생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빛이 비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영혼을 비추기 시작할 때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 제 인생의 주인이 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실패와 절망과 좌절 속에 열등감과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가 있는 겁니다. 그런 두려워하는 그런 삶 속에 살다가 여러분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게 깨달아진 겁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창조의 주인이라는 걸 깨달았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야,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노릇한 게 죄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주인 노릇하면서 제 마음대로 살았던 것,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감쪽같이 숨기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던 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진 게 된 겁니다. 죄의 값이 뭐라고요? 사망. 나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려주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갚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을, 로마의 군병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믿어지게 된 겁니다. 와, 나의 죄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나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진 겁니다. 예수님, 저의 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제 인생의 죄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 중심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갚아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구속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저를 받아주시고 저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죄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여러분,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 빛 앞에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밤에 캄캄하면, 어둠이 꽉 차 있으면은요, 어둠 속에 모든 것이 다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둠 속에 다 숨겨졌던 것이
여러분 주님의 이 영광의 빛, 진리의 생명의 말씀의 빛이 내 영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뚫고 들어온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의 빛이 내 영혼을 비추고 들어오니까 내 속에 들어있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저는 착하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속에는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 내가 은밀하게 범한 죄, 마음으로 범한 죄, 생각으로 범한 죄, 여러분 입에 담지도 못할 그 더러운 죄들이 제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내 영혼을 비추고 들어오니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저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펑펑펑펑 쏟으면서 회개가 터져서 막 회개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 앞에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예?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 앞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온몸을 타고 흘러내리던 그 피가 여러분 제 영혼에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영혼을 예수의 피가 적시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내 영혼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내 죄값을 갚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요. 그리고 회개가 터져서 회개하다 보니까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저에게 임한 겁니다. 성령님은요, 회개한 사죄의 은총의 증거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합니까? 진실하게 회개하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예수의 피에 응답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성령님은 예수의 피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영광의 보좌를 펼치시고 우리 안에 권능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제가 제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나니까요, 제 안에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하게 되었죠. 성경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너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져서 손을 얹는데 질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열등감에 시달렸다 그랬잖아요. 낮은 자존감에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어두운 곳 컴컴한 곳만 찾아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 영혼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도 그런 찬양이 내 영혼에 빛 비치니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처럼 내 영혼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 제 어두운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제 안에 열등감이 사라졌습니다. 저는요 병이 나은 것도 기적이지만 제 안에 있었던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제 친구들은 다 대학 가고 저는 삼수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등감 속에 살았어요. 비교의식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제 안에 있었던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한꺼번에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제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한번 따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주님 저는 이렇게 보잘것없는데요.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주님 저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만삭되지 않은 자 같은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값을 치르면은요 그 값이 그 물건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 주고 샀을까요? 15,000원이나 뭐 한 2만원 주고 샀을 겁니다. 그죠? 이거는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예요? 2만원 주고 샀으면 얼마짜리예요? 2만원짜리죠.
그런데요, 이 컵을 1억 원에 샀어요. 이 컵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 나는 이 컵을 2억 원에 사겠습니다. 그리고 2억 원에 이 컵을 사갔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 컵은 얼마짜리예요? 값을 주고 산 사람에게는 2억 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보기에 만원짜리, 2만원짜리로 볼지라도 이 값을 지불하고 샀는 분한테는 이게 2억 원이에요. 2억 원. 예?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거 만원짜리라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샀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2억 원에 값 주고 샀는 거예요. 그건 2억짜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의 핏값으로 산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사신 겁니다. 하늘과 땅, 온 천하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통치자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핏값, 생명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 값 주고 사신 겁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여러분 보잘것없이 봐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었던 열등감, 좌절감, 비교의식, 여러분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요, 제가 고개를 쳐들고 고개를 쳐박고 살던 사람이 고개를 들고 이제는 이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주님은 저에게, 꿈이 없던 저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는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고백하는 분들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건드려요? 주님이 가만두시죠. 저는 그런 영적인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건드려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만히 안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조심하면서 기도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저에게 대해서 비방하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제가요,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주님, 저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번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자기 신부를 건드려요? 그럼 신랑이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힘없는 신랑은 신부를 빼앗길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신부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신부가 타락해서 자신의 직분을 버리기 전에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영적인 신분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 바로 영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비교의식 가운데 열등감 속에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속에도 낮은 영적 자존감 때문에, 열등감과 비교의식 때문에 여러분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면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로 보는 겁니다. 기도로 문제를 보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는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한 제목이 주님,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분의식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열등감, 비교의식, 좌절감, 낙심과 절망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왜 허황된 꿈을 가집니까? 왜 세상에 야망을 가집니까? 그게 세상이 보는 눈 때문이에요. 세상이 보는 눈 때문에. 세상이 박수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한번 따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떤 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실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대기업에서 자기를 오라 그래요. 그런데 대기업에 가면은요 연봉도 많이 받겠죠. 대기업 가면 막 1억 원 이상 막 연봉을 많이 받겠죠.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대기업에 가면 그만큼 연봉을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도 그러거든요. 아주 여러분 이게 자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막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시달려.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님 중심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했답니다. 예? 주님, 저는 이 높은 연봉을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 높은 연봉을 포기하겠습니다. 이 세상 명예와 자랑을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직장에 가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마음껏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야망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봉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었는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기쁨이 없었는데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내 안에 참된 평강이 없었는데 주님의 평화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서 진짜 주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추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종을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삼으신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 이름의 주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예수님은 제 이름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에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날에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제 이름의 주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준비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데리고 올라가신 다음에는요, 이 제 이름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더 이상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도 다 사라지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에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전 세계를 보십시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핍박의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예수님, 구속주 예수님,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번 따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여러분의 인격이 성령이 지배를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영적인 신분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추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돈 쫓아가지 말고, 높은 연봉을 쫓아가지 말고 주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게 힘없이 고백해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두 손을 불끈치고, 예수님은 나의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핏값으로 저를 값주고 사신 구속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를 추구하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 전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지옥의 심판거리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하늘의 상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고 하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